다 같이 묵상 기도하면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창섭 장로님 기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날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100여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우리의 무지를 회개합니다.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성결과 거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에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실록의 아름다운 5월을 가정의 달로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오직 예수만을 섬기는 작은 교회로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 속에 감추어진 우상과 세속화의 풍조가 틈타지 못하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이 방패되어 주시어서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업이 잘 이어가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라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요동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택한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한반도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의 은혜와 통일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택받은 지도자들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꾼들로 시대적 과업을 잘 감당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의 고통과 절규를 들어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라게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수 넘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신원의 강건함도 주시고 목사님을 도와 헌신하는 부목사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와 척박한 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시련과 여러 모양의 고난 중인 성도들에게 위로 주시는 주님, 소망 주시는 주님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니라는 내용으로 여호수아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00년 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400년 이후에 이제는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역사적으로 400년의 간격을 두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른 땅처럼 요단물을 건너가고 다시 요단강이 본래의 강의 모습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성결하면 내일 기이한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로 적용이 되고 우리 눈앞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요단강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하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약속의 성취와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은 출발이 달라요.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은 주어가 나 자신이 돼요. 이런 신앙으로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나 자신이 교만해져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러이렇게 되었다. 내가 봉사하니까 이러이렇게 되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러이렇게 되었다. 모든 관점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아는 자는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알고 내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알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호수아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요 근래 중점을 가지고 가르친 것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 문제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성결의 뿌리에서 윤리가 나오고 성결의 뿌리에서 도덕이 나옴을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결의 뿌리에서 윤리가 나오지 않고 성결의 뿌리에서 도덕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윤리를 지켜나가요. 우리는 도덕을 지켜나가요. 그러니까 윤리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가 되고 도덕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결국 그 주체도 누구냐면 자기예요. 나는 윤리를 지켰고 나는 도덕을 지켰는데 너는 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너는 도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이분법인 사고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성결의 뿌리에서 윤리란 열매가 나오고 성결의 뿌리에서
도덕이란 열매가 나와요. 그럼 성결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나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나의 권위가 충돌할 때 나의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화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성결의 뿌리에서 열매가 윤리로 나오고 열매가 도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종종 하는 걸 저는 30년 동안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축복 설교를 안 하는가? 저도 축복 설교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축복 설교가 성결하지 못한데 축복이란 윤리란 열매와 도덕이란 열매를 갖다 붙이면 그건 위조품이죠.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모조예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이 열매가 나와야지 내가 그 축복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계속 강의하는 내용도 너희가 성결케 하면 내일 기이한 일을 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소의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다른 교회하고 달리 교육시키는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하러 오는 것만 주일 성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란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하루를 지킴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복음은 이미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수요일도 주의 날이고 금요일도 주의 날이에요. 이 삶을 가지고 부활로 첫날 올 때 이게 진정한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기이한 일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덕이란 열매를 갖다 붙이고 윤리란 열매를 갖다 붙이고 축복이란 열매를 갖다 붙이고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며 생긴 축복, 따라가며 생긴 윤리, 따라가며 생긴 도덕으로 여러분의 생애 앞에 귀한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첫 번째 믿고 강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장황 설명을 10분씩 했냐면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갈까 봐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아주 유력한 왕과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유력한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근데 그 장군 집에 히브리 여인의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모든 병치레를 다 다녀봐도 낫지를 않으니까 그 장군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기만 가면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아만이 예물을 가지고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를 않고 턱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람 군대에 그 당시 아람이면 그 주변을 다 정복한 막강한 나라인데 그 군대 장군이 왔으면 맨발로 뛰어나와야지. 그것도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예물을 갖고 나왔는데 건방지고 버릇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아람이라는 나라에 다메섹에 너희보다 더 깨끗하고 화려한 강이 많은데 나를 개취급하느냐, 이런, 그리고 화를 덜컥 낸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대노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몸종 얘기를 자세히 다시 듣고 돌아와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순종하라, 순종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해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면목을 알 수가 없죠.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1절을 다시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지나갈 때 그 발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한 것은 내 말 들어,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려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권위와 충돌해요. 기독교는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의 충돌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일을 고집하는 자의 충돌이에요. 이 충돌 앞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충돌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비록 경제적으로, 비록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직분을 받아도 나의 길을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갔다면 여러분은 찬양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모든 예배를 드려도 아직도 광야길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갈 때 뒤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깡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하냐면 믿으면 돼 이렇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언약궤를 맨 자를 따라간 적도 없이 우리는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공동체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커도 사회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변화되지 않고 부부간도 변화되지 않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길은 내가 고집하고 있으니까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조금 전에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거 하나 깨달으면 돼요. 아멘. 그거 하나 깨달아. 근데 이런 사태를 보고도 그걸 깨달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물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느냐?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이 있으니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 생애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이 너무 위축당할까 봐 걱정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위축, 우리 신앙을 위축당하게 하죠.
그리고 교회란 데는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습관인데, 이 습관이 뭐 자이든 타이든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것이 깊이 쓴 뿌리가 들어올 찬스예요. 바로 이런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감사하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앉아서 그냥 룰루랄라하며 뭐 요람해서 천국으로, 그런 거짓말입니다. 힘을 써야 돼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힘쓰고 도리를 잡다 넘어졌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왜? 때를 따라 돕는 그분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 최대한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약한 인생, 비루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서 내 생각과 내가 기대한 것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강물 앞에 담대히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죠. 조그마한 일에 버럭 화를 내고, 조그마한 일에 삐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정말 죄악한 인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내용은 그 엘리사가 신학교를 하는데 그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 엘리사에게 가서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4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몇 개냐 그러니까 그릇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빌려서라도 있는 대로 그릇을 갖다 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최대한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걱정이 뭐냐면 성결없는 도덕과 윤리를 부르짖을까 봐 그게 걱정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궤를 앞세우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가장 브라이트하게 만드시고 가장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남편 죽은 그 아내에게 밖에 나가서 빌려서라도 축복을 담을, 그릇을 담을 그것을 빌려오라는 거죠.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만약에 다른 그릇이 있었다면 기름이 그때까지 부어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크셔서,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셔서 우리 생애를 가장 복되게 이끄세요. 제가 요즘 이제 CBS 문제로 이제 사장님하고 이제 자주 이제 만나고, 하여튼 그 사장님 측근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자주 만났는데, 나보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 같아요. 사업하는 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마스크를 하니까 표정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 어떻게 목사가 됐냐는 거예요. 이렇게 대검에 있는 검사님하고 같이 이제 만났는데, 온누리 교회에 계신 분이, 내가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목사가 된 것은 저는 뭐 그냥 입 빨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는 항상 늘 그런 생각이에요.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되다니, 이게 늘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복음을 알았어요.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릇이나 자격이나 무엇이 조그만한 것도 있었다면 저는 그걸 근거로 붙들고 나 자신을 내세울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저를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단 하나, 성경을 보는 눈이 복음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기 이제 변호사도 한 분 계시고, 검사님도 한 분 계시고, 한 사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성경 얘기를 하니까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저는 모든 출발은, 사람으로부터의 출발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성도 간의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나로부터 무엇을 출발시키고,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으로부터 출발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으로부터 자꾸 출발을 시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게 기름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이게 내가 그릇을 갖고 왔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까지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외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죠. 사렙다 가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사렙다 가보 집에 가니까 엘리야가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떡 한 쪽 갖고 물 한 그릇을 달라니까 그 가보가 더 가는 얘기가, 나는 아무것도 없고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 호떡 같은 부치개 같은 것을 하나 붙여서 반은 아들 먹고 반은 자기 먹고 자살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떡이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집에 단돈 100만 원이 있어요. 단돈 100만 원이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번에 그 개척교회도 없는데 그거 좀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미쳤나 그럴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아니잖아. 가뜩이나 돈 없어 돼질 지경인데 그 바짝 훑어먹으라고 이런 싹군 같은 일하고 나 같아도 그런 생각하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것을 가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결론이 생겼냐면 그 가정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우리는 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바치자. 바치면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순 논리로 들어가죠.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기까지는 갈멜산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에게 얻어먹는 훈련도 있었어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화니그로습이란 그 작사가가 있어요. 그 화니그로스비가 쓴 책 중에 글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곡인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예요. 그분은 어릴 때 태어나면서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일찍이 일을 나가야 되니까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그 할머니가 화니그로스비의 10살 때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암흑의 세계를 걷다가 30세 때 누구의 전도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은 그 감격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그는 생애에 찬송과 같은 곡을 2000곡을 썼어요. 2000곡.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의 번역은 간증이지만 영어는 This is my story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온 관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온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와서 11조 내고 예배드리고 일수도장 익히자고 간 것이 아니고 내 생애 전체를 통하여 안고 일어섬, 그분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스토리, This is my story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술 먹어, 담배 펴, 11조 내, 주일 성수에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365일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과의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강물로 뛰어들어가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릇 갖다 놓으면 믿고 갖다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가 들어오죠. 에이, 그거 안 된다. 그렇죠. 제가 개척 때 이 옆에 땅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 앞에 그 스타벅스 건물이 있죠. 그것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신데 항상 회의를 하면 에이 안 된다. 그 나는 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면 난 안 해요. 나. 이거 놓친 거는 너무 아까워요. 그때 이게 4억밖에 안 했어요. 이게. 근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안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가 아니고 This is my story. 하나님과의 이 얘기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강물로 뛰어들어오면 언약궤 놓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뛰어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너희 자식도, 너희 후손들도 똑같이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목사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냐. 첫째, 저는 하나님 은혜고, 둘째, 여러분을 잘 만나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특별히 장로님 같은 분들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헌신이 있어요. 저 가슴 속에는. 그렇죠. 그 어머니의 헌신이 있어서 저 같은 못난 말자 같은 저가 목회의 완주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라고 왜 허물이 없겠어요? 저라고 왜 연약이 없겠어요? 내 어머니는 96이 되도록 부족한 우리 형제들과 특별히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저를 위해 새벽 4시까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설교 내용입니다. 너희가 마른 땅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너희 자식에게 네가 신앙의 선배로서 해야 될 말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거룩한 것이고, 신앙생활은 위험한 것이고, 신앙생활은 존엄한 것이고, 신앙생활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신앙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뚫어지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배 순서가 없으니까 설교를 길게 해서 좋아요. 저는 여러분, 하물며 자가 들어간 것은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네? 주고 싶어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물며란 얘기는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걸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죄의 종을 볼 때, 나보다 약한 자를 볼 때 쉽게 보지 마십시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할수록 주의 영광이 더 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 사랑을 누리는 그 큰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세 번째,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뭐 하려고 요단을 건너느냐는 거예요. 이걸 적용을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하려고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첫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언약궤가 내 삶을 이끄느냐, 아니면 물질이, 돈이 내 삶을 이끄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먹이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서 언약궤가 나를 인도하느냐, 아니면 돈,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러 건너갔나는 거예요. 사업 실패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가족 간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보상을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물론 예수를 믿으면 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취권 시리즈 영화를, 굉장히 중국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중국 영화의 대체적인 그 스토리가, 아버지가 그 적에 의해서 죽고 어린애가 그걸 보고 그 복수를 위하여 이제 소림사에 들어가서 연마하는 게 거의 중국 영화의 그 당시의 스토리였어요. 어떤 영화인지 제가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6살 때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죽었어요. 중국이나 이탈리아는 아버지를 죽이면 그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왜? 복수할까 봐. 그걸 보고 어린애가 6살 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이제 소림사 같은 데 들어가서 연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범인이 누구라고는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나를 죽인 자는 애꾸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꾸눈이다. 그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25년 동안 이제 연말을 한 거죠. 그래서 25년 동안 무술을 연마해서 그 원수를 찾아내서 그 원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원수를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써서 되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성도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훨씬 더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우리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노인 행동 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절대 나이 티 내지 마라. 물론 저도 발악을 하고 지금 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세 번째, 좀 더 존귀한 꿈을 꾸자. 요단 건너는 것이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만 요단강을 건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건넜다면 너무 옹졸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모퉁이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죠.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변질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개혁되어야 돼요. 그 개혁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를 뒤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기퉁이 돌이라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생애 앞에 큰 기념비를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 후손들에게 큰 헤아림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 백성이 되고 먹고 살고 내 가족 챙기는 데에 우리의 일생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곳에 역사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을 멈춰 주시는 것이 내 일생의 원한 갚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데 우리 일생이 마지막까지 쓰임받기를 위해 나를 세운 줄 알고 그 은혜 앞에 This is my story, 이것은 나의 간증임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현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이계성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
성신의 흐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인생 가운데 어버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 서기까지 나를 기도로 키우신 어머니 아버지, 또 나에게 영적인 그 시골교회 목사님, 나를 예수 믿게 한 그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훗날 우리의 자식들이 나를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무리만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식들이 판단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까지의 하나님의 관계가 투명하고 바르고 온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여기까지 세우신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우리 자식들에게 그 기념비를 요단강에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감동을 주시어서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눈이, 세속적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통하여 건너 내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데 내 인생이란 기간을 통하여 한 모퉁이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임을 알고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눈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라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